우리 오늘부터 2020년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영상으로 진행되어지지만 성도님들 온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에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 새벽 기도회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였는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16장 1절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116장 1절만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생각하게 되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막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그리고 10절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첫날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 우리 생각할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약,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물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동방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지역의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관측하는 점성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관측함으로 장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학문으로 그 일을 전담하는 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의 별을 보면서 너무나도 훌륭한 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태어난 왕으로 태어난 그 비범한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들은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비범한 왕이었다, 특징이 없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 엄청난 현상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우리가 만나 경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거리를 여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행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여행을 하였는가?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몇 주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긴 여행을 그들은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정정해야 할 고정관념을 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마국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놓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분위기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계시는 그 구유에 계시는 현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집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죽일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2살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후에 그 긴 시간을 통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가나안 유대 땅에 도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먼 거리의 여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혹은 몇 주의 여행이 아니지요.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여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목숨 건 그 여행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안주하고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면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여행을 떠나는 것, 그 모습이 곧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너의 친척, 너의 본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도 애굽을 떠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세겜성 근처에서 안주합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의 일 당합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가 고백하는 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제껏 가지고 왔던 직업의 자리,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내 삶의 자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매 순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숨 건 떠남의 여행이 없다면 결코 믿음의 생활은 시작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기 위해서는 안주하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돌이키는 그 목숨 건 여행이 곧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여행을 떠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안주하는 자리를 버리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날 때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체험을 감당하는 2020년 대림절의 시간들, 성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안주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대림절의 시간들, 예수님 만나는 성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안주하는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